살다 보면 낙심 와서요. 낙심의 끝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낙심을 받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게 되고 실제로 몸도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언론에서는 자꾸 그 단어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자살, 동성애. 그걸 하면 사람이 자살을 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어를 몰라서 자살을 안 하거나 그 단어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살을 하나요? 아니요. 사람은 낙심하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죽음이란 뭘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죽음이란 말을 이게 문장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멋지게도 말고 아주 리얼하게.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죽음이란 우리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인데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가진 모든 계획, 모든 감정, 모든 권리, 모든 기대를 일순간에 다 놔두고 멈추고 무시하고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계획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의 계획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의 감정, 지금 뭐 감정이 내가 좀 약간 그래. 아, 하나님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 와.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나 1시간 뒤에 누구랑 만나기로 해. 이거 너무 중요한 미팅인데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족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나 이것만은 좀 어떡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닥쳐봐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봐야 그제서야 헐 이러는 거예요. 내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권리, 내 기대 일순간에 그냥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뭐 멋지게 포장하고 얘기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결코 누구도 거절 못해요. 거부하지 못해요. 피할 수 없어요. 못 들은 척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를 피해가진 않아요. 나는 시집도 안 갔는데, 나는 애도 못 낳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자.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이제 막 신혼인데 다 필요 없어요?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젊은 분들 요즘에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쉽게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제쳐두고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고 내가 왜 있어야 하며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목적이 무너지고 그 방향을 잃었을 때에는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끝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은 내 자신에게도 모든 결정권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단정짓는 가장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몸을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내가 앞으로 있어질 모든 선택도 오늘 이 나의 선택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선택할 수 없도록 지금의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주변에 혹은 그런 상황을 겪었거나 전 그분들을 단정지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힘들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울 수 있고요. 죽고 싶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제 게 아니에요. 원래 권리가 없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결정짓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살은 그렇게 멋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래희망이라는
우리 악동 뮤지션이 불렀던 이찬혁 씨가 불렀던 그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사실 아주 진짜 시겁해요. 왜냐? 그건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지 복음이 없는 사람이 내가 죽은 이후에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 그건 큰 착각이고 오만이고 오산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의 죽음은요. 비참 그 자체예요. 뭐 꼭 가봐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내가 죽으면 그 장례식장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지? 그럴 여유 없어요. 천국 가서 사자와 친구 먹고 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어디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두렵더라고요. 자칫 죽음이 미화될까 봐. 죽음은 현실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광과 비참의 극한의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원래 권리가 우리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우리를 결정지을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그래서 교만인 겁니다. 원래 우리 몸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지금 생긴 게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드셔도 잠깐 여러분 지금 빌려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나 이렇게 저도 내 인생에 수치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게 내 의지가 반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게 있지요. 좋은 거 드셔야 돼요. 나쁜 거 드시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막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예요? 네 거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살다가 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음성이지요. 우린 소유권자가 아니라 평생 리스한 거예요. 우리 몸. 그러다가 누군가 처분해 줘야 돼. 그것도.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나 본데요. 내 영혼이 저 사람한테 왔다 갔다. 이거 안 돼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신경세포를 다이렉트로 연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가 계셔서 이제 그냥 끝나면은 그냥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어때요? 흙이 되잖아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성분이 흙이 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엄청나게 슬플 일도 없고요. 엄청나게 괴로울 일도 없어요. 오늘 슬픈 일 있으면 슬프다. 진짜 힘들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이렇게 좀 푸념되다가 이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되게 행복한 사람도 있죠. 말 그대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해피, 해피네스. 그 어원이 뭐예요? 해프닝 아닙니까? happened.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아주 지난 시간에 엄청 기뻤던 일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 기쁨을 유지하세요? 그거 정신병이에요. 그걸 일명 하이퍼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 기쁨이 유지되는 거 여러분 그 사람 죽어요 그러면. 기쁨도요 해프닝이에요. 잠깐. 응? 신혼 때 얼마나 기뻤어. 지금도 기뻐요? 그래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부인 보시면 막 심장이 떨리고 그래요. 그럼 부정맥이에요 그거는. 그거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노력하면서 갖고 가고 만들어가는 거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요. 우리가 내가 소유를 하든 아니면 빌렸든 결국 그것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빌렸든 소유하든 목적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차를 사셨어요. 아니면 리스했어요. 그건 목적은 뭐예요? 감상용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차의 기능이에요. 펑션. 그러면 그 차의 목적은 위치 이동이에요. 근데 집에다가 어때요?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는 거지. 너무 좋아. 어머 승차감 하차감 최고야. 이건 아닌 거예요. 집을 사셨어요. 혹은 렌트했어요. 집의 목적은 뭐예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 보면서 늘 감동하면 그게 우상이고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집의 펑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있는 거 결국 다 두고 갈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소유권과 동시에 우리 각자를 향한 매우 분명한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게 아니니까. 너희 것이 아니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몸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시작. 당신 몸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예. 남한테만 얘기하고 자기는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본인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청직이란 말 나오잖아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근데 왜 내 멋대로 네 멋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되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싸워야 될 건 안 싸우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엔 전투가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건 현실이에요. 적이 우리를 때릴 때 막 때린데 또 때려. 미안해 아프겠다 야 이런 거 없다고 그냥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맞아서 넘어뜨리는 게 적의 역할이에요. 그럼 영적인 전쟁은요 더 처참해요. 여러분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네 몸은 네 거다. 너는 네 멋대로 살다가 내가 너를 조종하는 대로 가면 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했잖아요.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잠깐 빌려준 거야. 왜? 목적이 있거든. 물론 네가 거하는 그 집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나도 너한테 그렇게 주고 싶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목적 분명히 있거든. 그 나이에 그 상황에 필요한 목적이 있거든. 그거 꼭 이루고 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과정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나이, 내 상황, 내 환경에 딱 맞는 어떤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식하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치라는 것이죠. 바울이요 정말 잘 배웠어요. 돈도 많았어요. 여러분 진짜 잘 배웠다라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장학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내야 돼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만큼 배운 정말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분이었어요. 집안도 괜찮았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뉴욕만 해도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좀 괜찮다 싶은 대학은요 최소 10만 불 이상 넘어가요. 1년에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어떻게 그걸 돼요? 그 당시는요 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다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그냥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좀 뭔가 덜 떨어져서도 아니에요. 명확한 상황을 갖고 있고 다 소유했던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란 뭐 대단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멋있게 보여주는 그런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내가 그냥 이렇게 뉴욕에서 사니까 사나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왜 나 여기 두셨지? 저도 늘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왜 있지? 여러분 숙제 내드렸죠? 하셨어요? 거울 보고 얘기하기. 기분 이상해지지 않아요? 하신 분이 한 3-4명밖에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때 둘 중에 하나가 임할 거예요. 성령 임하든지. 바울은요 많이 배웠어요. 집안 배경 좋고 돈도 제법 있었어요. 이것이 그러나 목적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것에 철저하게 썼어요.
배운 학식과 언변은 전도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막 이렇게 큰 대로변에서 막 약간 좀 이렇게 철성을 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라 막 불신지옥 뭐 천당 뭐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나 있을 때나 그 일제 시대 때나 일제 강점기 때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 그러면 다 싫어해요. 여러분들 싫잖아요 보기에. 그렇죠? 그런 담력 테스트하는 거 말고 배운 만큼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분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걸 거기에 쓴 거예요. 이분이. 또 하나 그가 가진 재물은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기업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부흥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인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극도의 외로움과 흐트러짐의 이유로 삼지 않고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묶이거나 매이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자기를 얼마든지 인벌브 시켰어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맨날 그래요. 아, 나는 안 돼요.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다고.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입이 안 돼요. 확실한 시간과 상황을 갈아 넣는 데 활용했어요. 이분이. 외로울 것이 어디 있어요? 비참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쓰임받지 못하거나 멀쩡한 몸과 영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들어하는 게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지 멀쩡해 주셨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살잖아요. 이게 가장 감사한 거지. 근데 내가 왜 살지? 나의 행복의 기준이 뭐지? 나의 행복의 끝은 뭐지? 이거 답을 못 찾으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여러분,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오늘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야, 성령은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다 잘되게 할 거야,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약간 정신병적인 거고, 여러분 크리스찬 정신병자 많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신대 잘 들어보면 또라이야. 성령이 말씀하신 거는요, 때로는 너가 이 일을 위해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목적이 우리를 힘든 걸로 이끌어가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프로세스예요. 오늘 바울은 각 성에 다닐 때마다 성령이 그랬어요. 너 여기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여기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래도 힘들 거야. 괜찮겠니? 바울은 그랬어요. 예, 괜찮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고민과 현실적 염려를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정말 시대가 낳은 석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학문을 쌓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결박, 환난 이런 거 느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의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잘 되기를 바라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거는요, 프로세스지, 과정일 뿐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뭔가 일이 조금 틀어지면 어때요? 진짜 하나님 너무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소위 세상의 손해, 불편함 등에 영향받지 않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손해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향받지 않아요. 뭐 엄청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심지어 그러한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 외에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바울은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바울 사도를 오늘날의 목회자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일반인이에요.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그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예요. 그런 분이 은혜 받아서 자기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극히 가장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성도인 오늘날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신학교에서 이거 막 무조건 외웠거든요. 목회자들이 이 정도는 당연히 여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1부 때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냐? 그때 진짜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송군 모르지요. 자, 저도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뭐 내 몸 아끼면 뭐 할 건가요? 국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아무도 안 먹어. 또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마칠 때까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그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성도 어떡할까? 우리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삶일 때, 나를 갈아 넣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갈아 넣다가 죽어라? 이거 아닙니다. 난 네 책임진다 이거지. 바울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인 목회자들에게 매월마다 사례금을 줍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받는 것은 월급이라고 안 하죠. 수고 많으셨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데서 돈 벌 일 없으시죠? 이 사례비 받으시고 더 이 일에 매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제게 사례금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급하시듯 하나님은 저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월급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저는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이 저를 필요로 하면 달려갑니다. 새벽이라고 저 집사님 뭐 새벽에 나 피곤하고 내일 아침 봐요. 나 이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원하면 제가 필요하다면 난 달려갑니다. 전 그래서 약간 좀 서슴할 때가 있는데 제가 급하게 여러분을 찾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건강한 교회는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찾으면 열일 제쳐놓고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찾겠어. 안 그래요? 공감이 안 가시나 본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7절 20절은요,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막바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어요. 어쩔 때는요. 사람이 죽는다면은 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세상에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가 거리낌이 있으면, 저도 거리낌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부족한 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거리끼는 게 있는 거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너 어떡할까?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막 위축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한 게,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본인이 정말 떳떳해야 했는가. 자신이 주장하고 전달하는 그 내용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는 아니다. 나 이제부터 명확하다. 그러면 거리낌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더라도 정죄감을 받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 나갈 때가 정죄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현장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켜가지 못한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는 내가 예의를 갖추고 내가 쭈뼛쭈뼛할 수 있겠는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와 차 사이에 아이가 지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딸이고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너편에 있는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기 차가 올 것 같은데 좀 기다려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소리 엄청 지를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오지마!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도 안 할 거야. 더 할 거야. 오지마! 오지마! 거기 멈춰! 여기 차 못 봐 너. 자, 가만히 있어. 예의가 어디 있어? 예의가. 딸아, 잠깐만 있어줄래? 이런 게 어디 있어? 아들아, 이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말아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때는 엄청 또 예의를 갖춰요. 얘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사는지 죽는지도 몰라. 엄청 보통 때는 막 막말하다가 또 그럴 땐 예의를 엄청 갖춰요. 그리고 어때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급한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 몸까지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날려서라도. 우리 성도님 참 아이를 잘 품고 계신데 저 아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큰일 나죠. 거기서! 그럼 얘는 모를 거야 무슨 말인지. 그것도 계속 걸어올 거야. 에? 이러면서. 그럼 어떡할 거야 아빠는? 그럼요. 내 몸을 날려서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하겠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바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해석은 나중이고 판단도 나중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 피하도록 우리가 돕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 더군다나 오늘 23절에 보면 그 길은 그다지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유, 이럴 때마다 짜증나지요. 실제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싶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 전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 계속 이어진 이 설교들에 대한 그 어떤 영적인 그 부담감 이거를 느끼실 수 있을까? 그냥 맨날 비슷한 얘기만 하니까 바울이 그랬구나, 아볼로가 그랬대, 이렇게 받아들일까? 이게 우리한테 지금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인데도 왜 우리가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까? 왜요? 우리 또한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미국 목사님이세요. 폴 워셔라는 분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분을 알게 됐어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젊었거든요 또. 근데 이제는 진짜 근데 왜 이 서양 분들은 수염이 어울리지? 제가 기르면 이상할 거예요. 많이 이상할 거예요. 근데 저분의 설교를 많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막 도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비밀을,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et me tell you about my Jesus. 이러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진짜 궁금하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22년 전 나는 제 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깨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추웠고 제 얼굴에 무언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그곳은 어디인지 나는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거울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리고선 더듬어서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때 나는 그 밤에 내가 토한 것 위에서 잠을 잤고 그곳은 화장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자동차로 쳐 죽일 가치도 없던 아주 역겨운 죄인인 모습이었던 저를 말입니다. 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예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가져가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Let me tell you about my Jesus. 그가 나를 구토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비밀입니다. 현명하고 귀한 것은 없었고 저는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이며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비밀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비밀입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그 무리 가운데서 제가 가장 더러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구했습니다. Let me tell you about my Jesus.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데서 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각의 많은 사연들 속에서 뭐가 우리가 선한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있습니까? 그게 비밀입니다. 이제 너만 살지 말고 네 진짜 살았다면 너 때문에 누구 좀 살리자. 폴 워셔 목사님은 처음부터 복음 들었겠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건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게 한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쩌다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는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워주신 거고 내게 기회를 주신 거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나의 직업과 사회라는 영역을 주시고 나와의 관계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기회를 주시는 대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구토 속에서 예수님을 맡았습니다. 술을 곤드레 만드레 드시고 토하고, 잠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거듭 그 일을 반복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는 진짜 이분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겪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거.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지속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지금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나의 외로움과 허전함 그리고 관심을 위해 떠들어대는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내 식구라면 내 식구, 내 친척이라면 친척, 이웃이라면 이웃, 여러분 직장의 동료면 동료지. 말씀을 듣듯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허전함과 관심을 위해 떠들어댈 대상이 아니다. 우리 그래서 만날 때가 많잖아요. 외로우니까 만나고 시간 때우고 그럼 한참 막 엄청 막 수다 떠다가 오면은 집에 오면 남는 게 없잖아요. 수다의 중심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푸념과 내 자랑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의 부담감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 목회자만 특별한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도 가고 있고 여러분들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